자, 우리 잠도 깰 겸 박수 힘차게 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30년 전 주일학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뵈니까 예, 은혜로운 성경 목록과 잘 봤고요. 오늘은 이제 신약의 바울 서신서 다음 히브리서 다음에 공동 서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동 서신서는 총 7개가 있고 마지막은 예언서 또 계시록이라고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서신서가 무엇이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총 신약은 27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누군지 아시죠? 네, 예수님의 수제자고, 요한은 누군지 아시죠? 다 아십니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다음에 요한복음까지 요한이 5권을 제가 썼는데요.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 네,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제자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요즘 말로 하면 가장 실세인 교회 지도자가 된 분이 야고보예요. 자, 그러면 여기 유다는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죽기 전에 쓴 글인가요? 이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 처음 들어보시죠? 이 야고보와 유다. 이것을 보면 참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이라고 해야 되나?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 자기 친동생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형이 단순한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우리 형을 믿어야 살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야고보나 유다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혈육을 떠나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 12제자 가운데 쟁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공동 서신서에는 베드로와 요한 외에는 제자들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야고보와 유다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한 바가 크죠. 자, 그래서 이게 총 27권이 됩니다. 자, 오늘은 슬기로운 교리 생활 구원로 1부터 시작하는데 구원의 과정 및 소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그동안 우리 교리 생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또 저에게 특별히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정중하게 그동안 배웠던 이 강의를 통해서 본인이 느꼈던 간증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강지송 지사님께서 간증을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시동 집사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1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회사 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전 그저 교회 가면 집사람이 좋아하고 그게 가정의 평화라고 생각해서 교회 가면 좋은 말씀도 듣고 콘서트와 같은 성가대 찬양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종교인 삶을 피해 다녔습니다. 때론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이제 너 혼자 교회 다녀. 나 이제 안 갈 거야. 전 교회를 부부간의 사이를 좋게 하는 윤활제로만 생각하는 집사람을 따라 집사람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교리 수업을 받기 전 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교리 시간 첫 수업을 듣고 제 마음속에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를 믿는 세이든 교회 성도인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집사람을 따라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제 모습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마음이 중요하다. 지정이 참 종교인으로 삶을 살고 싶은 제 마음이 생기는 순간 저와 수년간 동고동락했던 언제나 절 거부하지 않고 위로해준 그 친구와 절교를 시작했습니다. 담배라는 나쁜 친구와 못 본 지 70일이 넘어가네요. 와. 세 자녀를 키우다 보니 생활이 힘들어 마중물인 11조를 줄이려고 했는데 그 친구와 헤어지니 자연스레 마중물이 쌓이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회사 회식을 금요일에 하게 되었는데 집사람은 나쁜 친구랑 헤어지는 최대 위기라 생각했는지 참석하지 말라고 두 눈으로 네이저를 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문자로 답했습니다. 날 믿어. 회식 자리에 도착하니 언제나처럼 주류파, 비주류파로 자리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비주류파로 앉으니 주류파 인원들이 절 보고 이리로 오라고 손짓을 하게. 전 오늘 금요체라 예배에 가야 해서요. 거부하니 한 선배님께서 이거 지송씨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면 큰일 나. 전 밥만 먹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체라 예배를 참석했던 제 행동에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또한 제 언행을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흥분하면 제 맘엔 그게 아닌데 학창시절 일상적으로 쓰던 나쁜 언어들이 불현듯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제 가족들과 제가 우리 교회로 인도했던 회사 동료에게는 그 말들이 가시로 변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언행에 상처를 받아 그분과 가족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와 한없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제 언행 하나하나가 이제 주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모범이 되는 참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매주 명강을 해주시는 이재용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진솔한 간증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이 같이 나눠지면 큰 힘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하여튼, 그 나쁜 친구 빨리 완벽하게 끊으시기 바라고요. 네. 또 다음은 어떤 분한테 요청을 할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과정 및 소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드디어 서론부터 시작된 우리의 교리 기차가 신론역, 다음에 인간론역, 기독론역을 거쳐서 오늘 드디어 구원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원론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자, 성령은 일반 사역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편적 자연 법칙을 유지하고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우주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시는 것이 누구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전 인류에게 구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 축복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께서 주세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햇볕을 보고 음식을 먹고 또 즐거운 거 보면 기뻐하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별 없이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세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에는 이 일반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이 앞으로 나눌 특별 사역이 있습니다. 이 특별 사역은 특별 은혜라고 했는데 한 가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 사역이든 특별 사역이든 둘 다 영적이고 둘 다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귀를 쫑긋이 세우는 이 모습은 굉장히 영적인 모습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발가락을 흔들고 밥을 먹은 것이 소화되고 코로 숨쉬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심장이 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걸 잠시 나누면 복습하는 겁니다. 보통 은혜 또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고 특별 은혜 또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보통 은혜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 은혜는 택자,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받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보통 은혜에는 영적인 변화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반드시 본성 자체의 변화를 동반해야 하며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보통 은혜에서는 일반 은총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특별 은총은 가장 주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인 죄 문제의 죄책을 해결하는 것이 특별 은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구원과는 보통 은혜는 관계가 없고 특별 은혜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보통 은혜를 다스리는 법칙을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배우는 모든 학문이 여기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음악도, 경제도, 경영도, 국가 경영도, 제가 하는 의학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특별 은총은 영적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또 다른 세계이기도 합니다. 작용은 합리적인 도덕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고요. 특별 은총은 본성을 쇄신해서 영적 레벨을 맺게 함으로써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방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이든 둘 다 뭐예요? 영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흔히들 이 보통 은혜는 세속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 은혜는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둘 다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초점에서 이제 한쪽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자,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의하여 완성된 구원이 어떻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구원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구원론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원이 뭔가? 저는 본사님인데 구원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도 구원 또는 은혜인데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한마디로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그런데요. 근데 이런 짤이 9개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이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의 총체적인 합을 엑기스를 내고 해서 한마디로 딱 뽑으면 구원이에요. 그러니 그 구원을 풀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많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의사이기도 하고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한 사람의 인체를 대표한다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삼겠습니까? 심장 중요하죠. 폐도 중요하죠. 눈도 중요하고 위도 중요하고 뇌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콩팥도 중요하고 어느 하나 중요한 것이 없죠. 그러나 나라고 하는 인체는 심장을 갖고 있지만 심장이 곧 나는 아니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나는 폐라고 하는 기관을 가지고 숨을 쉬며 살고 있지만 폐를 이재원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면 이재원이라고 하는 인체는 이 모든 기관들의 유기적인 단순한 합이 아니라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틈의 오차도 없이 작동되고 돌아갈 때 나라고 하는 인체가 살아있고 걸어다니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심장이 안 좋아. 심장이 안 좋은 우리 친구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치를 전부를 심장으로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심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 인치를 심장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걸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지금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여러분이 생소한 단어도 있고 많이 듣던 단어도 있는데 중생부터 시작해서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구원은 곧 중생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아요. 중생을 가지고 구원의 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만 구원이 곧 중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모든 구원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중생에 맞춰요. 거듭났니?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거듭났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니? 너 그거 모르니? 그거 모르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예를 들어서 너 생일이 며칠이야? 뭐 1900 얼마 몇 달 며칠? 봐봐. 네 육체적인 생일은 기억하는데 네 영적인 생일 기억 못해? 그럼 너 이상한 거지.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만 갖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지만 중생 하나를 갖고 구원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한 회심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뭐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갑자기 뭐 진짜 우리 정문성 권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밤에 새벽에 이제 빛으로 이제 확 다가오는 그런 체험? 그래요.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회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회심만 갖고 구원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나 칭이나 이런 것들은 구원을 이루는 한 덩어리이긴 하지만 그것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빈틈없이 돌아갈 때 나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은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은 우리가 많이 누리고 많이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단은 볼까요? 구원을 순서를 적으면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난 이미 구원받았어. 맞아요, 틀려요? 나 이미 구원받았어? 맞아요, 틀려요? 나 지금 구원받아 이러고 있어? 맞아요, 틀려요? 나 앞으로 구원받을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 인간은 공간과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풍성함을 시간에 차등을 두고 설명을 하면 나 이미 구원받았어. 너 맞고요. 나 지금 구원받아서 구원을 누리고 있어. 너 맞고요. 나 앞으로 죽어서 구원받을 거야. 또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요소 중에서 소명이나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에 관계된 이런 요소들은 과거적 구원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요소들이에요. 난 이미 구원받았고 난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교회에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성화나 견인이나 확신과 같은 구원의 요소들은 지금 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그렇게 서 있는가?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내를 받고 나도 인내하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것은 현재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현재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종으로 완성될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의 제대분에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을 영화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앞으로 소망하는 것이고 앞으로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 봐더라도 이 구원의 풍성함은 말할 수 없어요. 어느 한 가지를 짚어서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환에 보면 제가 두 가지로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자의 일생의 관점에서 이 구원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목회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관점에서 구원이 이렇게 흘러가는고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 밑에 보면 구원의 과정 또는 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교리적 관점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부분을 성경에서는 또는 교리적으로는 조직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신자의 일생, 여러분의 일생의 관점에서 구원의 과정을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 또는 서정이라는 말을 쓰고, 이 과정을 피택자 또는 한 그리스도인의 일생에 한다고 봅니다. 자, 뭘까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어나면 죄인이고, 죄인으로 열심히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 각성을 하게 되고, 영적 각성을 넘어서 회심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게 되고, 솟아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엄청난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되고, 성화에 이르게 되고, 열매를 맺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을 이룹니다. 즉, 죄인으로 시작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구원의 영원에 이르는 과정을 신자의 일생의 과정입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볼까요? 그래서 이 과정,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서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을 따라야 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과정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불완전하고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신앙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 첫 출발은 뭐라고요? 죄인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죄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한 사람 예외 있다면 아담만 죄인으로 출발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죄인이 되었지만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즉 영적 사망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 이 죄인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원치 하던. 이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네, 여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시면서 색깔로 표시된 거를 주의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죄인일 때는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던 세 가지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회로 살기 때문에 사회의 흐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뭘 따른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다시 마귀, 사단을 따르게 돼요. 영적으로. 세 번째, 뭘 따른다고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세 가지를 따라 사는 사람을 죄인이다 얘기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은 상태라고 우리를 평가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자, 이 죄인의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또는 내 옆에 친구나 아는 사람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또 다른 삶이 있어, 또 다른 생각이 있고 또 다른 생각할 게 있어 라고 우리를 알려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가 와요? 영적 각성이 와요. 내가 육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영혼도 있구나.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공산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우리 교리적으로 따지면 인간론이 잘못된 거죠.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육체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물론으로.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자, 그럼 영적 각성은 뭐냐면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영적으로 내가 각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이 상태에서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각성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절박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각성은 실은 요 각 단계를 넘을 때마다 이 영적 각성이 옵니다. 여기에 있다가 구원 누리러 갈 때도, 여기에 있다가 열정으로 갈 때도 한 번씩 영적 각성을 이렇게 내가 이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해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좀 더 봉사해야지 하고는 영적 각성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영적 각성이 반복되고 넘어가지 않으면 무슨 신앙이 나온다?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목욕탕을 잘 안 가서 잘 모르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 목욕탕을 썼는데 매주 토요일 되면 목욕탕에 가죠? 때를 불리죠? 때밀이를 하죠? 그럼 깨끗해서 나오죠? 일주일 동안 또 때가 쌓이죠? 또 토요일에 가죠? 때 불리죠? 이태리 타오로 닦죠? 다음부터 토요일에 또 오죠? 또 오죠? 왜냐면 단계를 넘을 때마다 이것이 필요하지만 단계를 넘지 않고 영적 각성만 계속하면 이걸 무슨 신앙이 된다? 목욕탕 신앙. 찝찝한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또 한 번 후회했다가 다음 수련회 때 은혜 받아야지 하고 또 후회했다가 또 은혜 받고 그 다음 수련회 또 은혜 받아야지 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영적 각성이 이제 오게 되면 다음 단계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죄인의 상태에서 영적 각성을 해서 넘어가면 어떤 단계겠냐면 회심이라고 하는 단계가 옵니다. 회심은 뭐냐면 그야말로 돌이킨다. 나의 삶, 생각, 가치관, 나의 성품, 행동 모두를 바뀌는 역할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회심이 강하게 오면 이때는 방향을 딱 돌이켰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게 돼요. 아, 변했네. 야, 이거 너 진짜 많이 변했구나. 교회 다니면서 또 예수님께서 많이 변했구나 하고 얘기를 듣게 되죠. 자, 회심을 이어서 끌고 나오는 게 뭐냐면 비로소 구원을 누린다라는 표현하는데 이 구원 누림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는데 제가 그냥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다? 맛본다. 그래서 누린다요. 어떤 것이 이제 보이게 돼요. 아, 교회가 중요하구나. 아, 목사님이 잘 모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구나. 아, 이런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싫었는데, 아, 예배에 참석하니 너무 좋구나. 말씀이 너무 꿀같이 달구나. 옛날에는, 가요가 좋았는데, 이제는 뭐요? 찬양과 CCM이 좋구나. 이것이 이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구원을 오면서, 아, 이게 좋은 거예요. 아, 좋다. 이거를, 많이 누립니다. 네, 이렇게, 컬러링도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지화자가 나왔다면, 이제, 이렇게 구원을 누리는 거죠. 예.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누리면서 자기가 너무 좋아하다가, 이제 또 다른 영적 각성이 오면서, 자기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내 어떤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모든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게 돼요. 그것을 전에 없었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구원 누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면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제 눈물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고 눈물 없이는 찬양 부를 수 없고 눈물 없이는 말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 열정을 가지고 넘어가는 단계가 뭐냐면 헌신입니다. 우리 세대인께 와서 제가 문화 충격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이제 그쪽 쓰이죠. 헌신이라는 단어가 이게 내 머니에 관계된 걸로 쓰이지만 그것도 헌신의 일종이지만 원래 헌신이란 말뜻 자체는 뭐죠? 내 몸을 드린다. 그러니까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는 당연히 헌금도 들어가지만 시간, 재정, 그렇죠? 나에게 어떤 계획, 나의 꿈도 포함되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 하게 된다? 드리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더욱 적극적이 되고
자신보다는 주님, 이웃사랑을 하게 되고 거기는 희생이 전제되어서 이것을 하는데 이 구원 누림과 열정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이렇게 해도 자기가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너무 기쁜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아멘? 네. 드리면 들을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는 야, 나 같은 사람이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시네. 참 하나님 속 없으시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드리고 드렸으니 뭐 달라는 게 아니라 드린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것 자체만으로 나는 행복과 만족한 거죠.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 헌신의 생활이 깊어지다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성화예요. 누가 봐도 이제는 거룩해져 가고요. 자타가 인정하는 삶과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은 영적 거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필수 요소인 성화가 그의 인격과 말과 행동 그리고 삶, 사역을 통해서 딱 보면 알아요. 아, 예수님 닮았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 닮았네, 예수님 닮았네 라는 말이 자연히 들릴 정도로 그것이 성화를 하게 됩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은 맺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30배, 60배, 100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열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를 목적으로 해서 사는 삶, 즉 목표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사역의 목표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큰 열매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 그렇죠? 교회 세움, 그다음에 이웃 사랑 섬김 이런 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영화의 관계에 들어가게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를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9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죄인부터 시작해서 읽어볼까요? 죄인, 역력, 각성, 회심, 구원 누림, 열정, 헌신, 성화, 열매, 영화. 자, 본인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지금 영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영화는 아직 아닙니다. 저도 아직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 가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 개인적으로 다 답할 수 있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에 있겠구나.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회심, 또, 헌신, 회심과 헌신.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힘들어 하시나 봅니다. 회심과 헌신은 이 두 가지 과정이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에요. 이유는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심, 마음을 돌이킴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고 이제 헌신함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 회심과 헌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한 자? 버린 자는 한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두 과정은 누구나 다 걸린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버리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하실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뭐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인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죄인부터 시작해서
영적 각성, 회심, 구원, 누림, 열정, 헌신, 성화, 열매, 영화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회적 입장에서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흔히 보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느 부분이 더 강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또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대략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이제 죄인에서부터 영적 각성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이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명과 중생입니다. 각각 과정에서 이제 영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소명에 대해서 일단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 다시 얘기하면, 교리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과정 또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교리적 관점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1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9개의 과정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각 교파마다 어디는 7 과정, 어디는 8 과정, 어디는 10 과정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장로교에서는 이 9개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아마 암기가 될 텐데 쉽게 암기하는 방법, 소, 중, 회신, 신수성, 견영 이렇게 외웁니다. 이거 외우는 이유는 강도사 고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험 안 보니까 안 오셔도 되지만 제가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소명부터 영화까지 시작. 소명, 중생, 회신,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자, 앞자리만 따서 시작. 소중, 회신, 신수성, 견영. 이렇게 이제 9개의 과정을 배우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생, 회신, 신앙을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칭의, 성화, 견인을 배울 거고, 수양은 칭의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영화는 종말론에 가서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론도 원래 2시간이었는데, 정말 죄송하게 3시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명까지 나중에 볼 텐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어느 교리책에 봐도 없고, 어디 가도 들을 수 없고, 여기서만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자 직강이니까. 자, 이거를 잘 들으시면 어리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이 구원론 교리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리포트 발표하게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구원의 서정에 소, 중, 회신, 친수성, 견영을 쫙 놓고, 이걸 인생사에 비교를 하고, 신자에 적용해서 비교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박사학위 쓰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근데, 왜냐면, 이 9가지 과정이 다른 교단의 과정과 비교를 해서 우리 신체에 비교했을 때 너무 딱 맞아서 그 교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9개의 과정이 맞구나를 확신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어디서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책 쓰면 책 좀 사주세요. 자, 일단 구원의 서정을 보면 소명에는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있는데 나중에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인생에 비교해 보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자와 난자와 같아요. 그래서 외적 소명은 뭐냐면 우리는 정자는 정자, 난자는 난자가 있어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명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정자 혼자 자라서 사람이 되거나 난자 혼자 자라서 사람이 되지 않잖아요. 상식이죠? 마찬가지로 외적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외치는 소리, 전도자 소리, 기독교 방송, 주변의 권유들을 계속 듣게 하세요. 계속 듣게 하세요. 근데 99.9% 들리는 게 반대쪽으로 나가버려요. 들리면 나가버리고. 남자의 정자가 평생에 만들어진 개수는 셀 수가 없어요. 몇 조가 될 거예요.
몇 조의 정자 중에서 여러분 자녀가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세 개만 성공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여자분은 평생의 난자를 정상적으로는 500개를 만들어요. 500개 중에서 성공해서 여러분 자녀 하나가 되고 둘이 된 거예요. 나머지 498개는 그냥 외적 소명이에요.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려. 그렇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정자 엔드 난자가 돼요. 전자 엔드 난자가 되면 뭐예요? 이때 생명이 탁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내적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들려요. 너 교회에 나가라.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가 방송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왔어도 외적 소명이 들려요. 여러분 교회 와서 1년, 2년 예배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 듣나요? 앉아서 다 딴 얘기야, 딴 생각하고 딴 거 하고 졸다가 나가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외적 소명이에요. 버려지는 이야기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에 탁 들어오면서 반대쪽 귀로 안 나가고 이게 꺾여서 내 마음을 훅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적 소명이에요. 정자와 난자가 안 만나다가 만난 거예요. 뒤로 돌아서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결정적으로 내적 소명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의 거듭나게 되는 것은 내적 소명이 들어와야 거듭나게 되는데 그 출발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봐요. 외적 소명으로 여러 소리가 많이 있지만 99.9% 다 흘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난자와 정자가 딱 만나면 뭐가 돼요? 수정이 되죠. 나팔관에서 수정이 된 것은 나팔관을 타고 쭉 내려와서 어디로 오죠? 작은 벽으로 와서 그걸 뭐라 그래요? 착상이라고 얘기해요. 자,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생명이죠.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생명이에요. 의학적 관점에서는 12주인가? 10몇 주까지는 생명으로 안 보고, 지금 정확히 주소는 기억 안 나는데, 그 다음부터 생명을 보는데,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생명은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거죠. 그죠? 잉태되어서 어머니 뱃속에 착상이 돼요. 자, 밖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이죠? 실은 어머니도 모를 수 있어요. 착손될 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생 같은 거예요. 중생은 안 보여요. 중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마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돼서 착상될 때까지 모르는 것처럼. 이것을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다.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문맥상 보면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중생한 사람도 밖에서 봐서는 모른다요. 그래서 뭐 거듭남의 비밀이나 구원파가 얘기하는 중생이 오면 전기가 통하고 뭐가 하고 이런 것들은 그거는 아주 하찮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이 임신을 다 해봐서 알겠지만 착상을 해서 자궁에 갔는데 그때부터 아기가 막 발 차나요? 그건 슈퍼베이비죠, 슈퍼베이비. 그런 애들은 금방 유산됩니다. 몰라요. 그래서 중생은, 내가 다음 시간 중생을 얘기하겠지만, 중생은 굉장히 심오한 진리인데,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발전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교리적으로는 중생을 잘 몰라요. 그러나 중생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수정하고 착상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랑 똑같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중생이라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중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 중생 다음에 뭐가 오죠? 회심이 와요. 회심은 어떻게 되냐면 다 알아요. 다 알아. 쟤 변했구나. 쟤 담배 끊었네. 다 알아요. 다 알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똑같은 게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이제 10달 동안 있잖아요. 10달 동안 있으면 꽉 차면, 때가 차면, 달이 차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나오죠.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옵니다. 제 응급실에 가면 산모가 응급차 타고 들어오면 이게 막 나오려고 머리 뒤밀어요. 그럼 의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간호사한테? 야, 머리 막아, 머리 막아. 머리 막고 분만씨 올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나옵니다. 네, 거의, 예, 그렇죠. 여러분, 나올 때 좁은 산도를 통해서 아기가 나올 때, 딱 태어나면 아기가 뭐 하죠? 울어요. 왜 울죠? 왜 울어요? 네? 숨 쉬려고? 네. 환경이 바뀌어서? 이 험한 세상에 와서? 서러워서? 뭐 공기가 차서? 뭐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어머니 뱃속은 양수로 있기 때문에 수중생활이에요. 근데 폐는 다 만들어졌어요. 폐는 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폐포 안에 뭐가 있냐면, 양수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이 폐포 안에 수중생활에서 공기생활로 가려면 폐포 안에 있는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가 다 빠져나오고 그때 설페탄트라고 하는 표면을 이렇게 긴장시켜주는 효소가 확 분비되면서 폐포가 펴져야 돼요. 폐포가 펴져야 공기가 들어와요. 수중생활할 때는 아기가 숨을 안 쉬어도 돼요. 엄마가 탯줄을 통해서 산소도 주고 영양분을 다 주니까 혼자 먹고 살아요. 그러나 탯줄을 딱 자르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숨을 쉬어야 살아요. 왜? 폐포 안에 뭐가 있어서? 양수가 있으니까. 양수는 수중 생활할 때 필요한 거지 공기 생활할 때는 위험해요. 안 빠지면 그 아기는 공기 중에서 익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좁은 산도를 나오면서 산도에서 아이의 폐를 꽉 짜줘요. 안에 있는 거 다 나오게. 그래서 그 간호사가 나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스포이드 갖고 입에다 대고 계속 빨아요. 빨리 다 나오라고. 다 빨고 나서 애가 안 울죠? 어떻게 하죠 그러면? 자발 호흡을 해야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울 때까지 때리는 거죠. 이거 폭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CPR이죠, CPR. 왜냐면 그걸 펴줘야 공기가 들어가서 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은 했지만 수중생은 할 수 있어요. 나는 거듭났지만 아직 깨달음이 없거나 아직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이 좋고 찝찝한 거예요. 난 이런 사람 아닌데. 찝찝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등짝을 팍 때립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그때 대부분 뭐 하죠? 울죠. 내가 잘못 살았네. 그때가 중생이 아니라 중생은 이미 된 거고 중생이 때가 돼서 어떤 사람은 그 때가 일주일만 될 수도 있고 바로 될 수도 있고 긴 사람은 10년 될 수 있어요. 중생을 했지만 아주 완악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심할 기회를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자 그러면 안 가고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때리는 거죠. 계속. 그때 나타나는 것이 회심이에요. 회심은 출산과 같기 때문에 출산을 해야 이 아이가 사람으로 인정받듯이 우리 교회에서는 중생은 보이지 않아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뭘 갖고 판단해요? 회심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얘가 진짜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를.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찌꺼기가 다 빠져나와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공기, 하나님부터 보는 신령한 공기를 마시고 사는 수중 생활에서 공기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회심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애기가.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이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차츰차츰 믿음이 생겨요. 믿음. 뭐예요? 자아인식이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이 집에서 몇째 아들, 몇째 딸인지 주변 인식하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자아인식이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또 하나 인식이 중요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내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칭의와 수양이라고 이야기하고 해요. 이게 칭의는 뭐냐면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누가 칭해줘요? 하나님이 칭해줘요. 내가 칭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신앙과 칭의는 서로 반대 개념이죠. 같은 구원인데 신앙은 내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칭의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과정이에요. 둘 다 필요하겠죠? 타인에 의한 자리매김이에요. 수양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다른 사람이 나를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들로 여기시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죠? 교육받으면 알죠. 너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는 거죠. 그렇죠? 이런 관계들 가운데서 내 고향이나 국적이나 인종들을 정해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과 마찬가지예요. 자, 칭의와 수양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는 뭐냐면 이 단계에서 자아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자리매김한 후에 성장과 선숙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람이 교육을 받게 되죠. 직업도 갖게 되고 성취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영향력을 갖게 되어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사람답게 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수정됐을 때 그런 얘기 안 하죠. 출산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죠. 교육받고 그럴 때 안 하죠. 왜요? 나와서 사회에서 봉사하고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때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가정을 잘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답게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성화는 전체 이 9가지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자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황에서 성화는 계속 그래서 성화라고 얘기한다. 자랑해서 신자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성화된 삶으로 얼마나 살아가느냐. 그래서 신자답게 사는 삶을 얘기하죠. 견인이라는 말은 이제 말이 어려운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육체는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읽어볼까요? 우리 육체의 중국을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자, 우리 육체는 태어나면 죽음이라는 것이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나 신자에 적용한다면 내가 일반 사람, 자연인으로 태어난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정해져 있듯이 잘 들으세요.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 반드시 정해진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과 영생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났어요. 반드시 정해진 게 있는지 나는 반드시 죽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중생을 얻었어요. 중생을 확인했어요. 그럼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요. 이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끌도록 끌고 가신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생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지고 그를 끌고 가시는 것을 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견인의 교리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내가 믿음이 뜨거워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중생을 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내 안에 반응이 있는데 뭐냐면 나 구원받았구나 하는 확신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마지막 영화는 뭐예요? 죽는 후에 남는 것, 최종 결과.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그러면 신자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예, 영화를 남겨요. 신자는 죽으면 영화를 남겨요. 영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이것이 구원의 서정인데 이 서정을 이 인생사와 연결을 시키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런 것 같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은 좋겠지만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이제는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뭐냐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다양하며 얼마나 내가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좀 스스로 캐치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과정은 한 픽티자의 일생이며 진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신앙에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신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과정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9가지 중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다룰 내용은 뭐예요? 소명. 자, 소명은 한문으로 읽겠습니다. 영어로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명령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재훈아,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부르시는 그 소명을? 자, 이 시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재훈아, 내가 어디 있느냐? 들어보신 분? 한 번밖에 없네.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 명단 내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이 인지를 못하실 분이 부르셨습니다. 자, 첫 소명은 창세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때는 물론 아담이 죄를 짓고 듣는 소명이라 굉장히 아마 아담이 껄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평소와는 달리 아마 하나님은 제 짐작에 의하면 똑같이 부드러운 소리를 하셨을 거예요. 워낙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죄를 지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속마음은 네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정말 많은데 아담과 하와가 핑계대고 자기 죄를 부인하니까 결국은 이제 죄가 성립이 된 거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소명이에요. 모든 구원은 부르심부터 시작해요. 어디에서? 죄의 상태인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어디 있니? 이게 들릴 때 소명이 들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아무나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지구 인구가 몇 억이죠? 63억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아무개야 너 어디 있니? 아무개야 내가 너 찾는다 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수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수의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행복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나마 교회가 있고 기독교 복음이 원만한 편만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을 가능성이 많겠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특히 여성분들이 만약에 아랍
아랍 땅에서 태어났으면 꿈도 못 꿀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얼굴도 다 가려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 같이, 남자, 여자 같이 공부 이런 꿈도 못 꿉니다. 근데 자기 뜻과 뭐예요? 은혜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소명에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신 명령인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으며 외적 소명이 있는 상황에서 내적 소명을 통하여 택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다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외적 소명은 뭐냐면 모든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귀로 듣게 하고 복음 전도를 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지역에 전도를 가고 거기서 뭐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라디오 들으면 극동방송 나오면 극동방송 기독방송 말씀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책 넘기다가 또 우연찮게 성경책을 가끔 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외적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적 소명의 99.9%는 무시되고 버려지고 가찮게 여겨요. 그 죄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는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 반면에 내적 소명은 뭘까요? 택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마음으로 듣게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외적 소명이 전파되는 가운데 듣게 하세요. 그럼 외적 소명이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로 따지면 이번 행사에 1,000만 원어치, 2,000만 원어치 행사를 했는데 쉽게 하면 내적 소명으로 듣는 애가 한 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소명은 외적 소명 가운데 듣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적 소명을 듣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 소명을 붙잡는 거예요. 많은 돈과 시간과 이거 투자해서라도. 왜냐하면 그 중에 누군가가 어떨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정규행 수련회 저쪽 가서 우리 야외 나가서 하면 거의 억 단위로 이제 듣는데 그거 왜 합니까? 거기 가서 내적 소명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은 많이 하죠. 많은 사람이 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시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전도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전도는 비효율적이고 전도는 가성비 최악이고 전도는 정말로 계산상 따지면 여러분 못해요.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을 들어서 예정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구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전도에 미련한 것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적 소명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적 소명이 갖는 의미는 그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 있을 때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외적 소명 가운데 딴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만이 중생을 일으켜요. 교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는 엉뚱한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재밌는 얘기도 중요한데 그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라? 말씀. 진짜 말씀. 이 들어가게끔 하셔야죠. 교사가 해야 되고 목회자가 해야 되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빠진 재밌는 것만 갖고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예화, 재밌는 놀이, 재밌는 게임, 재밌는 프로그램 그게 왜 필요하냐면 거기에 뭘 담기 위해서? 말씀을 담기 위해서. 왜냐면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되니까. 자,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노란색 친 거를 보면서 이해가 되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대충 읽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되고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첫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데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렇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그 다음 봐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겠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름 부르려면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 근데 듣지 못한 일은 어찌 믿겠냐? 그럼 믿으려면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래? 근데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전파하는 자는 누가 보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해서 어찌 전파려?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필요한 거죠. 자, 거꾸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전파를 해야 누군가 듣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야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해되시죠? 거꾸로 가도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누가 보내느냐? 누가 보내죠? 성경에는 주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위에는 보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고 들어야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럼 이 구원은 누구에게서 온 건가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오직.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온다는 증명이죠. 그 중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믿어야 해요. 믿어야. 이 듣고 믿음으로 가야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적 소명이 무엇인지 이제 아셨잖아요. 외적 소명이 있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갖게 하시는 그것이 내적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적 소명을 가지고 챙기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적 소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자, 내적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적 소명이 들어오면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을 이루어진다. 여기 보면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 다음 말씀이 재밌는데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행전에서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나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서 그들은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내적 소명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요? 그들에게 내적 소명을 주어서 영생까지 이르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자, 이 내적 소명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조건 없이 부르세요. 조건이 없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게 부르심 소명이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모아서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모아서 택하사 그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유는 뭐냐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한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택해주는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조건 없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내적 소명의 특징이에요. 학벌이 좋아야, 재산이 있어야, 아니면 뭐 미모가 뛰어나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적 소명을 얻는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많은 사람이 탈락하겠죠. 그쵸? 많이 탈락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게 여기 보면 그런 것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자기 의의를 내세울 것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고 변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불렀는데 잘못 불렀네. 그리고 취소하고 내가 잘할 줄 알고 불렀는데 시원찮네 하고 취소하고, 마치 여러분이 택배 받았는데 이 물건이 아닌데 하고 환불하고 다시 보내는 것처럼 그런 거 없이 너무 감사하게 성경 말씀에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회개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삽니다. 네, 정말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어요.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반드시 말씀, 외적 소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같은 말씀으로 어쨌든 내적 소명을 통해서 전도하게 되고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 삶의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이 내적 소명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직장생활, 가정생활, 친구생활 모두, 아니면 혼자 있을 때조차도, 그리고 여러분이 전인적으로 이 내적 소명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받은 이제 소명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9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소명, 중생, 회신,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그래서 첫 번째 소명을 오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소명은 반드시 한 가지 목적지로 향하게 돼요. 뭐냐면 피택자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부르지 않고 구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신다면 나는 분명히 소명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뚜렷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난자 시절, 정자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세계된 교회는 정자동 시절을 기억하더구만요. 그 정자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언제 받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명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기 위해서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부른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과 교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소명하셨어요. 말씀 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런 소명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복을 빌라고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자유케, 화평케, 거룩하게, 소망하게, 영생하기 위해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오늘 이제 강의를 정리하면 다음 두 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1번 시작. 구원의 과정은 한 택직자의 일생이며 진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에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에 여러분은 과정을 늘 체크하세요. 전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 있는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뜬금없이 시작되는 건 없어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부르시는 명령인 소명은 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으며 외적 소명이 있는 상황에서 내적 소명을 통하여 택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하나님 구원의 우리 과정, 신자로서의 어떤 목회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는 교리적인 관점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중생, 회심, 신앙 이 세 종류에 대해서 세 종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부 있으면 끝나는데 나가시면서 핸드폰 여시고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구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실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과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과정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느 과정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헤맬 때에 그 과정을 설명해 줌으로 아버지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